오늘은 우리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핵심 교리로 이 연기법, 다시 말하면 윤회설을 말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생명체가 마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끝없이 육도, 다시 말하면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지옥, 축생 이렇게 윤회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죽음 위에 탄생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으면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우리가 증거로하는 파충류로도 태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업보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기아도 판매하고 기아장 있잖아요. 그래서 또 등도 판매하고, 그래서 기아나 등, 어떤 등은 심지어는 50억짜리도 있고 1억은 수두룩이 많고, 또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감사예배 드릴 때도 손 달달 떨면서 하는데, 하여튼 자신들의 업보를 쌓기 위해서 절에 이제 돈을 주고 기아를 사서 그렇게 시주하기도 한답니다. 1600년대에 태어난 파스칼은 그는 유명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자였어요. 수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자이니까 계산에 무척 밝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죽음 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내세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시간 좀 낭비했고 교회 와서 헌금을 조금 했을 테니까 돈도 좀 손해보았을 것이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손해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와보니까 내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 이후에 내세를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지 말아야 할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손해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에 대한 선택을 이대한 도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대한 도박이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은 후에 연기처럼 아무것도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7번째 표적 중 하나로 인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여러분 그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마디예요. 뭡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음 위에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지만은 그가 죽기까지, 그의 죽음이 완전 입증되기까지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경과되도록 지체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에 등장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라비 나사로의 목숨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저리며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많이 그 자매는 좌절하고 또 절망된 시간을 보냈겠어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간 최후의 심판의 시각이 되면 인간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는 아마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특성 7가지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라는 단어예요.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7번 선이 등장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way,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입니다, 뭐 등등.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 선포된 예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미래 심판의 때, 그때 일어날 부활, 그 부활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다음에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과학 그리고 인류의 의학, 그러나 과학도 의학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직도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아니 우리의 생명을 조금은 연장해도 영원히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 잘 이렇게 NIV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Why want to know Christ? Why want to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 다음에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resurrection 알고 싶다. 쉽게 현대적으로 표현한 이 메시지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하찮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길이 있다면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 바울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비밀을 안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첫째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약속과 관계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영원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 이 구절에 마지막 첨부된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약속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39절에 자,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돈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시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행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신 것처럼 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해도 돌은 옮겨 놓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돌을 옮겨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 올사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민족 얼마 있지 않으면 또 10월 10일에 선거가 있는데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주여 주여만 부르짖고 기적만 온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돌을 옮겨올 때 자, 이때 마르다가 절망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벌써 시체가 풋배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때 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건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면 앞으로 제가 계속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면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으면 본다. 본다보다는 믿으면 다 본다 그러십시다. 시작. 믿으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신 대로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에 걸린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까?
물론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우리 집까지 이렇게 또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정,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선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가 있는 곳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있잖아요. 믿고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지금은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가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들어있는 삶의 흔적,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 인생의 흔적들의 모습이에요. 자, 믿음이 어떤 놀라운 인생의 드라마를 가져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미지, 하나님께서 떠나가니까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드디어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성이었지만 7번이나 도니까 무모하게도 순종하고 믿고 돌았더니 그 성이 마침내 무너졌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뭡니까? 믿음이 가져오는 부활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져오는 회복, 믿음이 가져온 부활, 인생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남은 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성경이 말씀했다는 그 말씀 가슴에 담고 믿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요인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의 살리는 그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신 것처럼 11장이 열리면서 이제 나사로와 그의 가족, 또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또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예요?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병든 나사로의 병상에 예수님이 빠른 시간대 그 시각이 오시지 않자 그 이후의 시간은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좀 실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랑, 심지어 나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모든 사랑은 또 시험을 통과한다는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가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보십시오. 11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35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짤막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단어인데, 원문은 두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이 좀 복잡하게 좀 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잡해서 이렇게 길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Jesus F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두 단어예요. 바로 이어서 그때 우시는 예수를 본 그 당시에 거기에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36절에 등장이 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의 눈에서 뭘 보셨어요? 눈물의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 바로 사랑의 눈물이, 그 사랑의 눈물이 여러분 기적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3번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사로에서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제 부활의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운명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때 그 눈물이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이 되고 마침내 그 민족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울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한 우리의 눈물이 마른다면 우리의 민족의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신이 지시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통곡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전 인류가 구원의 빛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직하지 못한 악의 눈물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순결한 사랑의 눈물, 애쓰고 힘쓰는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은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북한이 해방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북한에서 우리 백성들이 억압받고 살고 있는 이유, 북한을 위한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의 양이 그 그릇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그릇에 그 양이 차도록까지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릇에 차면 하나님이 북한도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에 차면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들이 묻고 있던 그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며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답답한 교회를 위해서 울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울면 민족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사랑의 눈물을 부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는 그곳에서 부활의 기적을 선물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기적, 그 눈물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자,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 첫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중요하고. 자,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예요. 자,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바로 감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4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자,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평소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자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키프로스라는 곳에 가면 나사로의 그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사로의 그 간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여러분 TV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데, 그런데 나사로의 그 위에 무덤 위에 그 팻말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 자 친구 나사로가 잠들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 많고 환난 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좋은 친구를 잃어버린 거죠. 아마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우정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사로는 그 무덤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사로 같은 좋은 친구를 내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감사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앞으로 일어날 이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크리스찬 유무를 어떤 분이 기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고사성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셨어요. 자, 어느 산골 마을에 농부의 전 재산을 지닌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소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다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집을 나갔던 소가 3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3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고사성어로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학생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걸 세옹지마. 한번 보세요. 한문자를 모르신 분은 세옹지마.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 세옹지마.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지. 근데 또 하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알고 싶어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이 갑자기 손을 둥그려주면 예상 적중. 내가 그럴 줄 알았대.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또 갑자기 선생님 또 손을 들어주세요.
뭐라고 하지? 그때 감사 그랬대. 제일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 박미란 성도라는 분이 쓴 그 감사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데 제목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거고, 지불해야 할 세금 고지서가 많이 났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파트를 하고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면 그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에 몸에 낀 옷이 있다면 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주차하다 맨 끝에 어느 곳에 가서 겨우 주차할 자리 하나를 찾았다면 그것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과, 아직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른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면 그건 나에게 입으로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며, 온몸이 삐끈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런 세명 시끄러운 제명소들이 깼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답해야 할 카톡들 또 이메일들이 너무 많이 그냥 계속 쌓여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내 곁에 많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구어진 불평불만을 받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바로 나사로를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감사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로 감사하신 후에 43절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 예수님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죽은 자에 나오라 했다면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다 살아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 한 사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따라서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영혼 수면서를 좀 잠자는 것처럼 쭉 지는 그 안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자, 44절에 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동험한 채로 꽁꽁 이제 걸어서 44절에 보면 이제 무덤가에서 걸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자 몸을 동여맨 수족을 동여맨 채로 무덤 속에서 이제 걸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묶고 있던 뭐가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유 몸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인생에 보고 싶어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참으로 믿을 때 이 부활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다 풀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풀어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가, 이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